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재 12연기와 위파서나 133쪽입니다. 오늘부터는 오온에서 12연기가 어떻게 돌고 있는가를 공부하시겠습니다. 오온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입니다. 근데 왜 몸과 마음을 오온이로 했는가? 이것은 그 부처님의 위대한 그 분석입니다. 자, 저희가 수행을 하려고 시작하면은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나 한국에서 위파서나 수행을 처음에 시작할 때 책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아랫배에 일어남 꺼짐 호흡을 보게 하고, 그리고 경행을 할 때 오른발 왼발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직관으로 어떤 사유로도 보지 말고 그냥 대상과 아는 마음만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수행의 시작입니다. 근데 또 어느 경우에는 아비담마 논장이라는 자세한 분석이 법문 시간에는 또 그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직관으로 보고 어떤 때는 다양하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을 하고 그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두 가지 상이한 그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수행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무조건 직관으로 보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자세하게 또 분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런가? 근데 수행자가 직관으로 보는 것은 옳아요. 근데 분석하는 것은 스승들의 몫이에요, 사실은. 법문을 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혼자 수행을 한다거나 나도 또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할 때는 책을 보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상이한 문제가 다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몸과 마음에 있는 호흡을 보면 됐지.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분석은 왜 필요한가? 조금 이렇게 학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있어서 교학도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수행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직관과 분석이 함께 이제 필요한 건데,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온, 12연기는 전부 직관이 아닌 분석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돕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오온이 나왔는가 한번 보시죠. 자, 우리는 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를 부처님은 또 정신과 물질, 명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정신과 물질을 나마 루빠라고 경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위파서나 수행을 할 때는 가야 찌따라고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경전의 전편에서는 나마 루빠 정신과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은 몸을 물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나 마음이나 같지만은 일단 몸이라고 보는 것과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 그 대상으로서의 갖는 의미, 이미지, 선입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로 개념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부처님은 정신과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과 육신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부처님은 단지 영혼과 육신, 정신과 물질을 보통의 모든 경우에는 다 하나로 결합되어서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최초로 정신과 물질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일종의 분석이에요. 하나로 보면 선정인데 분리해서 보면 위파서나가 돼버려요. 여지껏 우리는 분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몸과 마음을. 자, 그러면은
나라는 것이 정신과 물질로 바뀌었고 또 이 정신과 물질 부처님이 오온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온이라고. 그러니까 왜 정신과 물질이면 됐지 오온이라고 하셨는가? 그건 분석이에요. 왜 오온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오온인데 첫째, 정신과 물질인데 정신에는 색수상행식에서 아는 마음이라는 정신이 있고 그 정신, 그 마음에 함께 따라 있는 느낌, 수, 상, 이미지, 기억, 그 다음에 행, 의도. 마음과 함께 수상행이라는 게 있어서 작용하더라. 그냥 마음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먼저 밝히셨어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그 발견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위대한 발견이냐 하면은 정신, 마음을 다 내 마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는 마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낱낱이 어떤 조건들이 모여서 각자 역할을 하면서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만 있지 그것을 내가 소유하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자꾸 밝히려고 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마음을 형성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분석의 의미입니다. 왠가 하면은 그냥 마음이라 그러면 무조건 내 마음인데 이렇게 분석하면 이런 마음에도 이런저런 조건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해서 기능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알면은 그냥 내 마음이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분석해서 정신과 물질의 수상행이라는 것을 넣어서 5가지로 분석한 것은 부처가 아니면 못 밝히는 그런 위대한 사상입니다. 수상행을 발견했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느낌, 그 다음에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 관념, 그 다음에 행, 그건 의도, 업이잖아요. 그 행이 그렇게 또 중요해요, 의도가. 그러니까 다 마음과 함께 있으면서 수상행이 만들어낸 것을 마음이 알 뿐이에요. 마음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들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조금 이제 제시된다고요. 그리고 또 마음과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 3가지가 있어서 오온이다 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됐는데 그 5가지가 또 이제 온 무더기 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무더기. 물질이 무더기다. 자동차가 3만 가지 부속으로 모여서 자동차다. 몸도 수많은 장기들이 모여서 몸이다. 어느 것 하나를 특정해서 이것이 몸이다 라고 할 수 없다. 귀가 몸이다. 뇌가 몸이다. 그냥 합쳐서 다 그것을 자동차라고 하듯이 다 장기들을 합쳐서 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더기라는 의미, 집합체라는 의미를 부처가 드러내시려고 온, 무더기 온자를 쓰신 거예요. 무더기, 집합.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특정하는 어떤 주도하는, 이끄는 결정적인 것이 없다. 누군가가 저한테 옛날에 자동차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동차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엔진.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하대. 그 말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동장치야. 가는 건 어떻게든지 밀고 하든지 어떻게 멈추느냐가. 그러니까 이 식의 문제야 이게. 와이퍼 없어도 비 올 때 운전 못해요. 와이퍼 없어도 운전 못해. 내가 와이퍼 없을 때 여행하면서 친구 차 타고 저기 어디 그 시골길 가는데 고개 넘어가는데 비가 뿌리는데 와이퍼가 고장나서 보이지가 않는 거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비는 뿌리는데 그러면 문을 열고 닦아야 되는데 나는 이쪽에 앉았고 운전석 쪽을 또 닦을 수도 없잖아. 그 고통스러워. 그래도 열고 이렇게 밤중에 그 시골 그
한적한 곳에서 후진 곳에서 짐승 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그래가지고 별의별 짓을 우산에다가 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피 빠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또 닦아 그냥 닦아 이렇게 보고 그렇게 그 더듬어 내리듯이 산길을 내려오면서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엔진이 아니고 와이퍼구나 하는 거라는데 그걸 묻는 사람은 브레이크래. 아, 또 거기서 내가 지혜를 얻었어. 아, 정지, 멈추는 게 중요하구나. 가는 게 중요하지만은 멈춰야 살지. 가다가 안 부딪히고. 이게 모든 게 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것 하나 특정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덕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실체가 없는 게. 다 복합체 모여서 작용을 한다. 이 세상도,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러니까 느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상, 얼마나 많아요. 의도는 저기 50가지를 밝혔어요. 선한 의도, 악한 의도, 뭐 항상 있는 의도, 이런 거 그게 업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또 얼마나 많아. 탐진치, 관용차의 지혜, 뭐 깨달은 자의 마음, 몸 마음, 마음은 89가지, 121가지로 분류해요. 그런 무수한 무더기들이 모여서 뭔가 조건,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반도체이듯이 각각의 낱낱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자아는 없다. 그것을 끄는 실체는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다, 내 마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의 무상고부화의 마지막은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있지만은 내가 없다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가장 어려운 난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자꾸 분석을 한 거예요. 지금 모르게 이게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온이다. 여러 가지 보였다. 그래서 여기 그 몸의 부정관 32가지는 부정관을 할 때 몸을 다 훑어요. 그리고 몸의 더러움을 또 다 봐요. 그건 사마타 수행입니다. 아나빠나하고 부정관 이건 그 사념차 수행에서 사마타 수행인데 부정관은 또 해. 32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구성 요소 장기들 32가지인데 그 부정관을 또 하는 이유는 몸과 마음을 집착하는데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욕이 있잖아요. 본능. 몸의 더러움을 보고 성욕을 좀 제어하려고 부정관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나아가 애욕을 좀 줄이려고 더럽다라고 느끼게 해야 조금 그 애욕이 줄어들죠. 그런 의미로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신과 물질로 분석되었지, 다시 오온으로 분석되었지, 여기서 오온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을 분석하기 위해고 무덕이다라는 의미로 오온을 그렇게 해체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오온 다음에 또 부처님 분석을 했어요. 12척. 그럼 몸과 마음의 자공인 수상행과 식이 있어서 오온이고 그건 무덕이들이다. 근데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은 마음 쪽이 아니고 몸 쪽에 관심을 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는 몸에 있는 감각기관과 의라는 마음에 있는 감각기관 6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그 문이 나가서 6가지 대상과 접촉을 해서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해서 지금 내가 12가지 장소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12가지 채널로 6가지 채널로 지금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아닙니다. 6가지예요. 그러니까 7가지는 없어요. 감각기관. 근데 인간은 6가지죠. 누구나 똑같이 6가지예요. 생명은. 그런데 천상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는 사람이 감각기관이 있어도 천상은 소리를 안 들어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귀 기능이 말 안 해요. 귀 기능, 입 기능이 사라지지. 그리고 소화 기능이 없어. 여기 우리는 먹고 배변. 거기는 먹지 않고 그 향기 에너지로 살으니까. 그러니까 그 장기들은 감각기관이 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기능이 조금 달라지겠지. 퇴화되겠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말해서 12가지 장소 12처라고 말할 때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뭐하고 살아?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무더기가 또 12가지 장소라는 것을 특정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 12처에 나머지 6가지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에 부딪혀서 6가지 아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최종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과 6가지 아는 마음을 합쳐서 18개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로카, 세계라고 부처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세계. 그래서 이 세계는 보세요. 이 세계는 3가지 세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 꼭 기억하세요. 이걸 공간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지구라는 공간. 그 다음에 지옥은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신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귀만 자기 공간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어떤 공간이 있어야 거기 생명이 살죠. 그러니까 첫째, 공간의 세계가 있죠. 두 번째는 그 공간에 생명들이 살고 있죠. 그것은 마음을 가진 생명들이라고 해서 유정, 중생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가진 생명들. 31개의 존재의 세계 공간에 다 나름대로 그 공간에 사는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생도 나름대로 하나의 세계예요. 공간의 세계도 하나의 세계고 중생도 나름대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럼 세 번째 세계는 또 뭘까? 인과의 세계라고 해서 그런 중생들이나 공간들이나 다 원인과 결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어울려 사는 거예요. 공간도 어떤 인과의 문제가 있지. 지진이 일어난다, 불이 난다, 뭐 어떤 소멸한다, 행성이 생긴다. 언젠가 태양도 타잖아요. 그럼 없어져요. 물로 불로 뭐 또 지구도 재난을 겪고 언젠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간과 중생이 사는 데에도 어떤 그 형태로 살고 있느냐? 전부 인과로 살고 있다. 인과가 엄숙한 업의 과보, 12연기의 하나의 세계의 질서에 그게 세계의 세계가 어울려서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개의 조건들, 세 개의 세계가 모여야 하나의 삶이 형성돼요. 근데 이 세 개의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근데 이거 삿배삿다라고 해서 그 빨리어에서 그제 제가 그 옹달샘에 글을 썼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유 포함시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무엇들이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붙긴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일체라고 전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의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 거듭되면서 생성과 소멸을 하는 것들이 그 중에 인간의 삶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하게 18개까지 얘기해서 하나의 작은 세계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세계가 원인과 결과, 인과로 움직여지지 이것을 주도하는 특정한 창조주나 초월적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온에서 우리는 과연 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가? 이 느낌이 과연 행복과 불행이 느낌이거든요. 이 느낌은 나의 것인가? 감각기관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이 단지 알 뿐이야. 그리고 일어난 뒤에 사라져. 기억해서 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나는 기억해서 내가 있으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하나의 기억들, 상념, 지나가 버린 일들을 두고두고. 그러니까 그게 내 거 아니다,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무상고부활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분석이 필요한가? 단도직입적으로 보는 것으로 잘 안 되니까 지금 베이스에 이런 분석이 보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것을 함께 힘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수행을 시작했을 때 무조건 호흡 보고 오른발 왼발 보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승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오온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내가 볼 때 누가 보냐? 제가 보지요. 아니다. 그러더니 스승이 뭐라 그러면 눈이 형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하는 네 가지 조건이 봤지 네가 본 거 아니다. 그 마음 네 아니다. 눈 너 아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빠지면 못 보잖냐. 근데 내가 봤어? 그 중에 어느 게 돼? 눈이 나야? 형상이 나야? 빛이 나야? 아는 마음이 나야? 거기 어느 게 다야? 내가 봤다면서. 나는 관념이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봤다라고 너가 있으니까 내가 봤잖아. 그래서 난데 네가 보면 너고. 근데 누구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1인칭을 사용한 것을 그 내가 진짜 있는 줄 아는 것이 이제 고정관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내가 있다 해버리니까 나가 있는 줄 알아.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에고 이기심이 생긴다고. 내 눈에 물 대야지. 내가 남 비교해서 더 우월해야지.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생기고 사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단지 무엇이라고 분류하기 위한 명칭이 오래 사용하다가 보면 그게 관념과 실제야. 그게 내가 있는 것처럼 철푸덕 각인돼가지고 인류 역사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안동 김씨, 안동 장씨를 위해서 다 뭔가 관념에 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지금. 실제 지혜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세계에서. 근데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서 그냥 멍해처럼 그 괴로움을 안고 살잖아. 필요 없는 괴로움을. 그래서 이런 분석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 오늘은 불교의 분석이 왜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불교의 교리가 끊임없이 변하고 또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못 벗어나게 가르침이, 진리가. 아비담마나 니까에 준해서 경장, 율장, 논장에 준해서 시작도 중간도 끝도 어디에도 똑같아야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근데 다 변하잖아.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잘못 분석하면 오해를 해서 딴 파가 생기니까. 그럼 가르침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31쪽 한번 보시죠. 151쪽. 제가 주해에 오온을 한번 달아놨으니까 이것만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오온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말합니다. 정신과 물질은 각각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더기라는 뜻으로 온으로 사용합니다. 물이 온, 무더기 그렇게 써요. 오온은 다른 말로 몸과 마음이라고 합니다. 오온 중에서 색오는 물질의 무더기이고 수오는 느낌의 무더기이고 상오는 지각과 표상 작용의 무더기이고 행오는 마음에 의한 형성력의 무더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업입니다. 행은. 식오는 의식의 무더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생 연결식으로 현생에 태어났죠?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났죠?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업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과거 행위를 한 업의 결과가 무르익어서
무르익은 상태에 따라서 인간으로, 축생으로, 지옥으로, 악의로, 천상으로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그 업의 과보를 받아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자궁을 빌렸을 뿐이지 실제 리얼리티는 업의 자식이에요. 예, 업의 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수명도 업의 수명이 결정돼 있어요. 태어날 때 몇 살까지 살도록 업의 수명이 결정돼 있어요.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 죽기도 하고 어린애로 죽기도 하고 일찍 죽기도 하고 명대로 살기도 하고 다 업으로 결정돼요.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반드시 행위한 업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나타날지는 또 몰라요. 너무나 다양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업이 나타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고 듣고 무엇이라고 아는 것까지는 업의 과보로 알아요. 여기는 딱 조건이 없어요. 여기 누가 못 들어요. 근데 알았을 때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하는 것은 내가 선택이에요. 그 전에 아는 것까지는 업의 과보라서 지금 내가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어. 그 업의 과보라서 그대로 따라가야 돼. 과보가 결정하는. 근데 결정된 그 느낌, 좋다 싫다 하는 느낌, 즐겁고 괴롭다 하는 느낌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기분 좋고 뒤집어지고 술 마시고 뭔가 발로 차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내가 선택의 문제야. 그러니까 업도 있지만은 선택의 문제도 있다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만 업을 반전시킬 수가 있어요. 인간만 업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도 갈 수가 있어요. 나쁜 짓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뭐 개조하면 죽을 때 메리 하다가 우리 메리 하면 그냥 그 딱각 그 개로 안 태어나는 게 이상하지. 그 개 너무 저거 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그랬어요. 개와 인간이 그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은 개로 태어나는 경우 재산 때문에 멀리 안 가고 그 다음에 무속에서는 아버지를 개로 여겨요. 분명히 확실히. 경전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개와 인간 관계. 뭐 천상이 이게 다 업의 과보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업의 자식이야. 하지만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 이후에 내가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안 죽을 수도 있지. 그것은 내 선택이야.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보고 말고 듣고 말고 해서 거기서 판단을 유예하라는 말이, 거기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탐진치로 새로운 꼬리를 달지 말아라. 탐진치가 기본에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고 싶고 좋아 죽고 미워 죽고 막 하지 말라. 그냥 좋다 싫다는 있으니까 좋고 말아라, 싫고 말아라. 그럼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는다. 좋고 싫고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미 받아야 돼. 아니 그 위에 만드는 것은 내가 선택이니까 하지 말라가 지금 위파사나에 인내하라, 알아차려라 하는 게, 선업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결합되어서 오온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오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색은 물질이고 식은 마음이고 수상행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오온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합니다. 이거 함께 모여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빼면 안 돼요. 이것도 아까 보고 눈이 대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아는 마음 네 가지가 보지 여기 나 없다고 그랬죠. 귀가 소리를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무슨 소리라고 아는 것 네 가지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내가 아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혀가 음식물을 뭐에 의해서 무슨 맛이라고 알죠? 침에 의해서, 타액에 의해서. 침이 없으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가지 조건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건을 원인과 결과라고 그러고
무덕이라고 그러고 인과라고 그러고 여기에 나는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존재를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분석한 것들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혜로 알면 이해가 되는데 지식으로 이해하려니까 도무지 나는 나라고 알았는데 그걸 나를 부정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싫어해요. 이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잘 가지고 태어나서. 12연기에서 오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 정신과 물질이 진행되는 5가지 요소를 12연기의 오온이라고 합니다. 저기 12연기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아니잖아요. 원인과 결과로 오온이 진행된다. 지금 여기 우리가 12연기 오온에서 12연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저 2번 칸에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물질, 정신과 물질 원인으로 유깁 이런 것들이 오온의 원인과 결과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의 오온도 있고 12연기에서 말하는 원인과 결과의 오온도 있다. 저도 처음에 색수상행식 오온을 먼저 배운 뒤에 12연기 오온을 얘기할 때 자꾸 이번 칸에 있는 걸 전부 오온이라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오온인지 왜 그러지? 오랫동안 나중에 스승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오온이야. 지금 여기는 12연기는 원인과 결과에 관한 그 가르침이니까. 연기에서 말하는 오온은 식, 정신과 물질, 요기, 접촉, 느낌입니다. 이것은 앞서 밝힌 오온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오온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색오는 물질이에요. 몸으로서 32가지 관념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 12가지가 있어요. 자, 그걸 암송해요. 부정관할 때.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막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몸의 더러움을 상기시켜요. 그런데 32가지가 장기로서 자동차 부속으로서의 몸이지만은 관념과 실제에서 그 물질에도 그 리얼리티,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지수화풍 4대예요. 몸에서. 그러니까 조금 이게 어렵네.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몸은 물질인데 실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느낌인데 그 느낌은 4대야.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진동한다, 수대. 물이 있어야 보이지. 그러니까 어떤 리얼리티 요소, 실제들.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가 여기서 나와요. 관념은 32가지 장기들이야. 명칭들인데. 근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실제는 지수화풍 4대다. 여기서 실제라는 게 뚝 뛰어나 버려요. 물질에서. 실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장기는 그대로 있어요. 형상이고 개념이에요. 몸을 내 몸이라고 보는 것하고 장기를 내 장기라고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상고무화를 알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한다는 전제가 필요해요. 장기로 보면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근데 지수화풍 4대로 보면 무상고무화가 있어요.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가 형태가 아니잖아요. 느낌이잖아요. 형상이 아니잖아요. 형상은 고정불변한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느낌은 안 보이잖아요. 말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고 몸에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몸에 있는 느낌은 몸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면 내 몸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핵심에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설명을 안 할 뿐이지. 마지막에 무아를 위해서 열반이 무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무상고 무아를 위해서 다 포커스 거기 맞춰져 있는데 그 설명을 안 해요. 마지막에 무아 이게 네 몸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자꾸 이렇게 그 열로 절로 그냥 지금 틀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글로 들어가면 내 몸이 아니고 그냥 순간의 몸과 느낌만 있을 뿐이야. 형체가 없어. 단단하고 부드러운 게 무슨 어디 내놔봐. 우리 화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선승들이 괴로움 되나 봐. 괴로움 되나 봐. 여기 가슴에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가슴에 답답함이거든. 그 마음으로 생긴. 그러면 스승들이 그 덩어리 내나 봐. 근데 덩어리는 내가 만드는 거야. 답답함은 그 지금 바꾸기 얘기하면 사대야, 사대. 무거움, 가벼움 뭐 그런 거 사대야. 근데 덩어리는 관념이잖아. 그러면 내 몸에야 덩어리. 관념으로 내가 덩어리라고 만들면 덩어리를 내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 근데 뜨겁다 차갑다는 화대이기 때문에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서 느낌이라서 그냥 알고 말 뿐이야. 형체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 지수화풍 사대가 별로 재미없는 일이고 관념과 실제가 재미없는 일인데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 사대에 의해서만이 내 몸과 마음이 소멸한 리얼리티 실제를 보고 무상고무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이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셔서 죽음은 뭔가? 죽음은 은연 15야. 사대의 변화다. 단단하다가 부드럽다가 단단해진다. 뜨겁다가 차가워진다. 움직이다 안 움직인다. 수대, 수분 증발한다. 그러니까 사대가 변화가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정지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사대가 죽음과 비교해보면 이게 중요하네 정말. 몸뚱아리보다 사대로 지금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한 인간의 몸에 관해서도 사대이지만은 존재로 몸이라는 것은 존재로 보니까 이 존재를 없앨 수가 내 몸이 붙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요. 무슨 힘으로 떠 있냐고요, 지구가. 그 무거운 지구가. 내 몸뚱아리 하나도 무거워서 어디 뛰면 그냥 퐁당 주저앉는데 그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허공에 지금 빙빙 돌고 떠 있는데 무슨 힘으로 떠 있냐고요. 풍대의 힘으로 떠 있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당기고 돌리고 하는 힘으로. 그런 그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요소들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실지하는 에너지, 그 요소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게 나중에 없어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호는 느낌 또는 감각의 무덕이므로 육군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을 할 때 알게 된 모든 것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지 안다는 것은 다 느끼는 거예요. 왜 느낌이라고 그러죠? 감각기관, 감수작용이라고 해서 그걸 느낌이라고 그래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내가 무엇을 보고 감각기관으로 즐거움이 일어났어. 내가 즐거움이야? 감각기관이 조건이 성숙되어서 감각기관이 의해서 마음이 그 순간 그것을 알았을 뿐이야. 알고 나서 금방 없어져. 내가 아는 게 아니야. 그 마음 내 마음 아니야. 순간순간 바뀌는 마음이지. 그렇게 자꾸 해체해서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아니야. 그 순간 몸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했을 뿐이야. 그리고 금방 경험하고 사라져. 근데 우리는 귀엽게 유신견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서 계속 드러내야 우리가 그 자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느낌의 분류는 매우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류는 맨 느낌, 육체적 느낌, 정신적 느낌으로 나누기입니다. 그러니까 108번뇌가 108가지 다 느낌이에요. 다. 그러니까 느낌은 매우 종류가 많다.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그런저런 거시기 머시기한 느낌이에요. 전부 느낌이에요. 내가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많다. 상호는 지각, 인식, 기억, 표상작용 등으로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우리가 꿈꿀 때 상호입니다. 샤만이 산신령 보는 거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는 거 다 이미지네이션으로 꾸며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 자기가 일생 동안 한 어떤 그 표상이 보이는 것도 상혼이고
또 죽을 때 반드시 갈 곳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리밋 표상이 딱 떠요. 그것도 상이야. 미리 이미지로 떠요. 뭐가 탁. 그럼 그 세계로 내가 가요. 자기가 일생 동안 행위도 보이고 행위를 상징적으로 뭐 낚싯바늘이 보였다, 칼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면 토사를 많이 했으면 지옥 가야지. 상징적인 것, 자기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딱 떠요. 그러면 빨려 들어가듯이 그 마음에 의해서 그 세계로, 그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돼 있어요. 예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전부 상인데, 이 보통 상이 예술가들 또 상이에요. 예술가들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시인 같은 것도 감각의 안테나를 세워서 소설, 그림 전부 남이 생각하지 않은 정신세계의 영역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로. 전부 꾸며서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이제 이 수행을 한 뒤에 글을 쓸 때 형용사가 많이 빼요. 나도 모르게 막 꾸미다가 꾸미는 거예요. 수식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엑기스, 메시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기 때문에 그건 더덕이가 없으세요. 제가 농담 삼아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언어의 유의를 안 하는 사람, 제일 말절하는 사람을 제가 늘 누구라고 그랬죠? 잊어버렸지? 정주영 씨요. 핵심을 짚어요, 그건.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뭔 말하는가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은 핵심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벌린 것 같아. 엄청난 사업을. 아무것도, 뭔가 그 쌀 장사하다가, 뭔 장사하다가 옆집에 무슨 공사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돈을 가만히도 벌으니까, 야, 저거 하면 돈 먹었다고 그래서 현대건설 그 건설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쁜 뭐가 오면 돈을 가만히 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여튼 타고 태어난 거겠죠. 그분이 제가 씨름협회 총무이사 할 때 대한체육회 거기서 재벌 갖다가 놓고 다 돈 쓰라고 갖다 옛날엔 놓잖아요. 저도 그래서 누구 럭키 재벌하고 같이 회장하고 둘이 저하고 들어가서 씨름협회 들어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딱 와가지고 하도 돈을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 체육단체가 돈들을 그렇게 좀 밝히더만 무서울 정도로 그냥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좀 필요도 해서 그랬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돈들을 벌리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봉이냐 그저 신문 타이틀에 대한체육회 회장이 내가 봉이냐가 타이틀. 어떻게 내가 속이 시원한지. 재벌들이 그렇게 뜯기려고 하나요? 얼마나 재벌이 물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피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뭐 헛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트러블이 있어요. 쓸 때는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재벌이면 그냥 가져가는 게 임자인 줄 알고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늘 트러블이 일어나요. 파가 갈리고. 다 돈과 세력도 세력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을 몇 차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서 배울 때, 이분은 항상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온, 이미지, 이렇게 다 꾸미니까 상에 지나치게 빠지면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소설 쓰고 드라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온. 이게 행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행위예요. 우리들은 모두 내가 하는 행위는 의도가 있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업이에요. 의도가 없으면 그냥 단지 행위고 의도가 있는 행위는 업이에요. 우리는 업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업의 지배를 받아요. 업의 과보에. 그 업의 과보가 뭐야? 내 사주팔자 관상 성질이에요. 내 잠재의식이에요. 그 업의 과보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성질대로 어떤 문화로
어떤 그 습성으로 그게 전부 업의 과보예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축적된 에너지들이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성격이, 이 습성이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닙니다.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안 좋은 습성을 새로 바꾸려면 위파스나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서 블랙홀처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대로 지금 그 타성에 붙어서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살아온 이 생의 괴로움을 다음 생에 똑같이 연장해서 살고 있어요. 고뇌하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개선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 선택권, 그런 특권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어요. 그게 여기 행, 의도에서 다 결정돼요. 행오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행위를 말하며 마음의 작용이다. 행오는 마음의 형성력으로 5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의 형성력으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행온에 속합니다. 행온은 관용과 자의 지혜 같은 25가지 깨끗한 마음의 작용도 있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14가지 착하지 않은 마음의 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의도가 있어서 관용하고 의도가 있어서 탐욕을 부리고 다 의도가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의도가 있는 마음이 행위를 한 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은 액션이니까 몸에 속해요. 의도가 있어서 마음에 속해요. 행은 마음에 속합니다. 왜 마음에 속해죠? 우리들의 그 동작이나 모든 행위들이 물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것이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몰라요. 나를 시키는 그 의도를 몰라요. 그래서 의도를 본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안 좋은 의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습관적으로 할 마음에 새로운 선한 의도가 일어나도록 지금 마음을 보는 거예요.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행오는 관용과 자애와 지혜와 같은 25가지 깨끗한 마음의 작용도 있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14가지의 착하지 않은 마음의 작용도 있습니다. 50가지 행 중에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은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조건에 따라서 조합하여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집중, 생명력 7가지는 누구나 저건 조건이 없어요. 7가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뒤에 겨냥한다, 고찰한다, 결심한다, 정진한다, 희열, 열의는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저기서 보세요. 접촉해서 느낌이라서 인식할 때 싼냐라고 그래서 아까 예술적인 사람은 싼냐가 강하지. 그런데 집중이 또 안 되네, 애가 같아. 그것은 저런 그 감각기관에서 집중이 되지 않는 어떤 업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 장애가 태어났어. 그럼 숙고하지를 못해. 퉁퉁 떠 있어. 그러면 이미 저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그 이전의 업이 생성되지 않아서 장님으로 태어난다, 정신지체아로 태어난다, 무슨 장애로 태어난다가 7가지 기본 조건을 성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 그러니까 저 7가지 기본 조건이 정상적일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어떤 특별한 기능이 가진 사람은 과거에 어떤 특별한 선업을 닦아서 그 기능이 남보다 더 개발됐겠죠. 이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고요. 알 수 없어요. 이건 부처님만 알아요. 업이 적용되는 범위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온 게 아니고 다 어떤 조건들이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라고 보면은 이제 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 기존에 있던 조건은 받아들이고 그 길밖에 없어요. 한탄할 거 없어요. 이미 지금 이전의 원인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못 바꿔요. 지금 내가 무엇을 새롭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수행하는 것은 기존의 습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알아차려서 걸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괴로움을, 불행을, 고통을. 그러면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곤입니다. 시곤을 의식 또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오늘 질문하신 분이 메모지에 아레야식, 말라야식 그 질문을 이렇게 쓱 보니까 썼는데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대승에서 생긴 유식, 중관 이런 데서 만들어진 마음에 대한 분석이에요. 자, 식, 마음이 있죠? 야, 마음과 마음이 왕이야. 그리고 마음의 작용 수상행은 신하야. 둘이 함께 붙어 있으면서 역할이 달라. 근데 마음이라는 것이 찌따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다양한 색깔. 우리가 그림 그리잖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서 꾸미잖아, 마음이. 그게 마음의 기능이에요. 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상상하고 뭐하고 다 꾸며서. 그래서 찌따라고 말할 때는 잡색, 온갖 색깔이라는 의미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모양들, 색깔들을 의미할 때는 찌따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우리는 찌따를 많이 사용하죠. 몸과 마음이라고 할 때는. 다 상상으로 마음이 뭘 꾸미고 만들어내잖아. 그게 찌따. 그때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때는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 때는 식윈냐나라 그러고 생각할 때는 만호라 그러고 뭔가 막 만들어서 꾸미고 할 때는 찌따라 그래요. 그래서 윈냐나 만호 찌따를 나중에 몇식에 가서 다른 마음으로 생각을 해버렸어. 같은 마음인데 기능에 따라서 달라진 마음인데 그것을 이제 그 뒤에 후대 교학자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줄 알고 아비담마 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생긴 그 뭐 몇식이 또 다른 마음인 줄 알아. 그게 다 함정에 빠져 있어요. 보는 이놈이 먹고, 그러니까 보는 놈하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똑같은데 보는 마음이나 아는 마음이나 또 다른 마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그 어떤 분이 비구죠 분이 쓱 우리 수행하는데 인터뷰하는데 쓱 돌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팀으로 수행을 하신 분이 아니라서 그분 인터뷰는 내가 잘 몰랐는데 그랬더니 그 몸 마음 좀 보여요? 그래서 몸 마음에 뭐가 보여요? 아는 마음이 태상을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지. 그 또 다른 마음이 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대승불교 공부를 안 하고 아레야식 말라야식 이 얘기를 지금 소리만 들었지 뭔 말인지 몰라서 다른 마음으로 육식 칠식 다른 마음으로 알고 있구나. 같은 마음이 다른 마음일 수가 없어. 다른 마음이야. 그 이후에 다음에 생긴 마음이지 마음은 같은 마음이야. 기능이 다를 뿐이야. 색다른 마음, 다른 차원의 마음이 아니야. 근데 이미 이론으로 몇식 하니까 나중에 무슨 더 높은 마음, 더 먼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보고 있는 놈은 뭔가라고 또 보고 있는 그것이 마음인데 또 다른 마음을 찾고 있구나. 찾을 수 없는 마음, 같은 마음을. 그런 데서 찾을 수 없는 문제 덫에 걸려있네 이분들. 설명해줘도 모르지. 그 불러다가 설명해줘도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하여튼 찾고는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딱 대상을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끝내야 돼요. 이렇게 기능으로 떨어지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보다 대상을 아는 기능이다. 또 마음의 특징 하나가 있죠. 뭔가? 마음은 찰나생찰나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뭐죠? 나중에 제가 7년 만에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대충 하면 방맹이로 얻어맞았어요. 마음이 매 순간 다른 마음이다라고는 알았어요. 찰나생찰나를 들었거든. 근데 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없어졌다. 없어졌습니다. 소리를 질렀더니 흘끔 보시더니
그러면 이제 몸이 없어진 걸 아는 마음을 봐라. 내가 그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어야 돼.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걸 설명을 못해요. 마음 보는 수행처에서 스승이 아니면 그걸 어디 책에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마음 얘기는 부처님이 잘 안 하세요.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오문만 얘기지 의문은 얘기 안 하세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요. 이해가 가능한 사람, 비물질이니까. 일반 제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5가지 감각기관의 문만, 그래서 오용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가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말 봐라. 그런데 내가 불이 스파크가 팍 터지더라고. 아, 마음은 나중에 생기고 먼저 생기고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찰나생 찰나멸이구나. 그러니까 관념으로 알았어. 찰나생 찰나멸을 들었거든. 들었거든. 근데 수행이 아니고 지식으로 이론으로 들었기 때문에 실제 내가 체험을 하면서 마음이 호흡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을 봐라. 아는 마음을 봐라.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때 아는 마음을 봐라. 아는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걸 바라오는데 마음이 나중에 있고 먼저 있고 이게 지금 그 시차를 두고 다른 마음이 내가 확 오는 거예요. 거기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같은 마음이 아니다는 리얼리티를. 같은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요. 근데 지금 같은 마음인 줄 또 조금 이따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때 그 조건에 확 올 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같은 마음으로 알지만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혜라는 게 왔다가 또 없어지거든. 지혜 내 거 아니에요. 소유할 수 없어요, 지혜. 왔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거듭 만들어 놓아야 그게 조금 깊은 지혜가 되어서 많이 활용하지. 지혜 스파크처럼 일어났다 사라져요, 금강석처럼. 그거 안 남아 있습니다. 지혜 한 번 남은 뭐 다 붙여두게. 일어났다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누적돼서 업데이트 해야 돼요, 지혜를. 그래서 내가 결정적으로 나중에 생긴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마지막 해답을 얻었어요. 마음을 새로 내라. 새로 내지 않아서 마음을 못 봤구나. 그래서 자꾸 여기서 지금 마음을 새로 내라고 지금 무슨 마음 보시오, 무슨 마음 새로 내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새로 내도록 제가 리드해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센텐스로, 그 문장으로 새로 냈을 때 여러분이 그 비물질인 마음을 접근해요. 새로 내지 않으면 못 봐요. 근데 새로 내본 적이 앞서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새로 내지 않아서 못 냈구나, 못 봤구나. 그럼 백 선생, 왜 마음을 새로 내지 못하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아니야. 귀에 딱지가 안 붙어서. 새로 내란 얘기를 계속, 새로 내란 얘기를 들어서 나 새로 냈다고, 그때. 근데 이미 그렇게 했는데 이론으로 설명을 못 한 거예요, 내가. 했어. 마음 봐라 해서 어느 수 봤어. 근데 새로 돼서 본 건지를 몰랐어. 이게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직관으로 보긴 봤어. 근데 이론이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뒤에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을 못 해. 그거 그냥 보면 된다고만 하면 말하지. 어떻게 보라라고 소스를 제공을 못 해. 이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다 기록하고 한 것도 비물질을 관념화, 문자로 만들어서 소스를 제공해야 비물질의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듣고도 보고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집중력이 없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여러 가지 물질들로 모여 있다. 얼마나 됐어요? 1시간. 네. 오늘 너무 늦었는데 본문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고 오온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온이 연기적 구조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연기가 회전하는 거거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과학입니다.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정신세계에 대해서 깊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정신세계를 탐구할 때 누구한테 딱히 교육받은 바도 없고
뭐 열심히 백 선생 같이 열심히 정신세계에 대한 책을 읽은 것도 없고 막연하게 이 수행 저 수행은 했지만은 유불선 이야기가 우리나라 종교. 그래서 선이 난 기독교인 줄 알았어. 유불선. 지금 당연히 기독교 서양 선교사 때문에 유불선 기독교. 근데 어디 가서 종교는 유불선인데 뭔가 선이 조금 애매해.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금은 인터넷에 있어서 다 찾아보지만 옛날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딱히 무슨 책을 볼 때도 없는 거고. 어디 좀 막혔어. 선이 뭔가 기독교로 당연히 알았는데 누가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 나중에 보니까 도교요. 도교. 이게 중국에는 유불선밖에 없었어. 그러면 중국에 불교가 있었나 없었지. 인도 변방의 문화인데 중국은 중화민족, 우주의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만 오만이 저 사람들한테 있어요. 특히 중국의 약점이에요. 일본의 그 오만, 중국의 오만은 일본은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느껴서 그 대일본 제국이라고 조금 후가시해서 그 오만하지만은 중국은 본디 황하문명이에요. 본디 문화가 깊거든요. 거기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 국권을 찬탈당했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심해서 지금 동북공정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뿌리 깊은 거대한 민족이 저렇게 그 한복도 갖다 저희 것이고 김치도 우리 거다고 할 이유 없어요. 근데 그 만주 사람들이 먹으니까 중국 거라고 헐만도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과장하는 것은 그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 없으면 안 그래요. 지금 그 아편전쟁으로 지금 외세 침략, 나라를 잊어버렸잖아.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많이스럽게 군비 경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인도에서, 중국에서 유불선이 있었는데 불교는 없잖아요. 변방의 문화를 받아들였겠어요? 더군다나 마하야나 대승이 들어왔지 테라와다 상자불교가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민중으로 번진 대승이 지금 인도에서 불교가 퍼졌어요. 왜냐하면 무아를 지나라고 그러니까 이제 입맛에 맞은 거예요. 무아하면 안 믿은데 그 존재의 세계, 아트만 신의 세계에서 무아라 그러면 싫죠. 그러니까 무아를 아는 게 진화라고 그러니까 믿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화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승에.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불교가 없어졌어. 무하면 지금까지 남아 있을 거야. 근데 힌두교가 진화인데 뭐더러 불교를 믿어? 흡수돼 버렸지. 그래서 불교가 없었지. 그러면 그 불교가 실크 로드를 통해서 지금 거기 어디지? 그 경전이 많이 보관돼. 도낭. 그걸로 일단 와가지고 오면서 이슬람은 1, 2년 내에 온 거 아니에요. 섞이고 실크 로드로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듣자 하니까 초조 달마가 6년 동안 면벽이 9년 동안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중국이 변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겠어. 유교, 도교가 얼마나 뛰어난데. 근데 도교 밑에, 처마 밑에 있다가 슬슬 이제 불교의 위대함이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나는가? 유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답답한 거래. 그리고 구태의연하고 너무 그 예절 형식적이고, 도교는 너무 붕터 있고, 근데 불교는 과학이자 그 출세관까지가 다 있는 거예요. 유교가 불교를 받아들이고 도교가 불교를 받아들여서 선종이 생긴 거예요, 지금. 유교는 없어져 버리고 도교가 불교하고 접목돼 가지고 도교도 풍부해지고 불교도 거기 뿌리를 내리는데 도교의 힘으로 중국 사상에 접목돼 가지고 지금 선종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게 조계종 그 선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창풍 날리고 뭐 하는 도교에 좀 그런 게 불교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소림사 뭐 하고 있는 게. 근데 철저히 불교는 지금 온 분석하고 낱낱이 과학이고 하나도 1.1핵도 지금 흐트러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느 물을 먹어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짠맛이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느 때 어느 상황에 어느 것을 얘기해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그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철저한 과학적인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유교도 이제 자기들의 그 문제들을 불교를 통해서 하고, 도교도 구름 위에 신선노름 하다가 너무 붕 떠 있으니까 이먹고 하다가 이제 좀 땅으로 내려와서 불교를 받아들여서 유불선이 돼가지고 거기서 새로 핀 꽃이 선종이더라고. 선종.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마하야나, 인도에 생긴 대성이 아니고 중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성이 생겨서 육조 해능이 그나마 또 뛰어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림문자단 보자에서 해능이 또 공부를 한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안 하니까 문자를 배격해버리고 계율도 그러고 그냥 수행 쪽으로 가가니까 그 교학이 끊어져 버렸어요. 계율이 끊어져 버리고. 해능이 바탕이 지금 그 체계지고 학문을 한 사람, 신수처럼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회주, 그러니까 그 종정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탁 뚫어버리니까 도교식으로 좋지. 탁 그냥 묶고 탁 뚫어버리니까 관념이 다 배제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그 이미지네이션하고 지나치게 관념화된 것이 선종에 안 좋은 것으로 남았어요. 근데 그것에 반해서 천태선사는 매우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관법이 지가 사마타 관이 위파서나요. 철저히 분석했어. 근데 육조 해능보다 세력이 약했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해능 쪽 조계종이 임제 쪽으로 왔고 지관법이 왔는데 이제 철저히 그 분석하고 체계화된 그런 원래 그 불교적 그 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밀린 거예요. 해능 이제 그런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불교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고려 때 숭유 배불 정책으로 고려 때 불교만 믿는데 이제 정경 유착이 되니까 신돈이 가렴 주고 하니까 고려는 불교 때문에 패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도전이가 불교의 폐해를 보고 개국한 것이 이성계하고 주자하 유교를 받아 불교의 그 폐해를 보고, 그래서 무학대사하고 늘 경쟁했잖아요. 정도전이가 이겼죠. 하지만 왕실에서는 고려로부터 이어내려온 불교가 있어서 왕비들이나 시녀들은 다 불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 창신동 어디에 그 궁녀들, 왕비들이 다니는 비구니 절들이 그때부터 다 내려왔더라고. 이렇게 문박 출입도 하고 이제 2조 때 내려와서 그러다가 2조 때 이제 숭유 배불 정책으로 또 사대부가 생기고 너무 또 이제 그 양반상 놈이 생기고 계급 사회가 생겨버리고 후퇴의연해져 버려서 결국은 2조 때 패망한 것이 그 사대부 우리가 일본에 쥐지고 패망한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봉준이 난이 성공했더라면은 그런 가정이 오죠. 그 독일 그 혁명이 성공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서양 선교사 신부를 대원군이 만나려고 이제 만날까 하다가 안 만났어요. 대원군을 만나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더라면 개화가 빨리 됐죠. 그리고 나서 안 만나고 쇄국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몇 가지 근대화의 요인에 전봉준난도 있고 대원군 쇄국도 있는데 그게 민족의 운명 같아요. 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에서 왕조가 바뀌면서 종교가 싹 바뀐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해요. 한국이. 독특한 나라예요. 그렇게 왕조가 바뀌었다고 그 뿌리 깊은 그 정신세계의 것이 싹 바꾸지를 못해요. 불교가 완전히 유교가 되고 유교가 싹 없어지고 지금 뭐가 됐죠? 요새는 뭐 때문에 또 망하겠다고 그래요. 이런 그 종교적 격변기,
큰 획을 긋는 나라가 세계에 스물 대.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에요. 그것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난 건강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렇게 우리는 혁명적 기질이 있고 바꿀 수 있어요. 진취적이에요, 우리가. 코로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학이라고 할 때 여기 이승훈이 누구 원님이 너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 믿습니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 뭐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죽은 줄 알아요? 위패 때문에, 위패. 초상 위패를 유교에서는 모셔야 되는데 천주교 시대는 미신이라고 안 모시. 그 위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패 때문에. 예. 그 위패가 뭐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만 캐톨릭에서 제사 지내라고 그런 거예요. 제사. 그것 때문에 3만 명이 그 천주교 신자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게 뭐라고? 종교 가지고 있는 관념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근데 또 그게 한국에서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생긴 세계적인 또 유래가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김대건 신부가 중국 가서 신부가 돼가지고 좀 천주학을 끌어왔어요, 여기. 엘리트들이. 그래서 엘리트들이 믿었어요. 그 심오한 불교 사회에서 중국 유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부정하고 천주학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니까 우리 민족들이 그 기상이 진보적이고 혁명적이고 한 것들이 있구나. 끊임없이 혁명을 이렇게 한 거고. 지금도 또 조금 이제 들썩들썩 가만히 못 있어.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항상 함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똑같을 때 우리가 또 이슬람 될 수는 없잖아. 이슬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금 테라와다가 새로 아직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그 미래는 종교 시대가 아니고 메디테이션 시대라고 예언이 돼 있으니까 종교 안 믿어요. 이제 명상의 시대니까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명상의 세계로 위파사나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